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미친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답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세상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의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여기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실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 파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뒤이어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엄습한 이 기근은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기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까지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난에 봉착했던 이 야곱과 아들들은 이집트에 엄청난 식량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오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들 또한 이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없어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필이면 그 식량이 이집트에 있다는 소식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에 주저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낼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 막내 아들인 요셉의 동생이었던 이 베냐민을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늙어서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과거 요셉이 광야에서 들짐승에 잡혀 먹었던 것처럼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아버지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 요셉의 형들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의 상처가 10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들이 동생 요셉 꿈꾸는 자, 그 꿈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그를 이집트에 팔아넘겼다는 그 죄책감을 10수년이 지나도록 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요셉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을 가야 거기서 식량을 사와야지만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차마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 형제들은 결국 아버지의 채근에 못 이겨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그의 생각 속에 불현듯 과거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모른 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향해 너희는 스파이가 아니냐, 정탐꾼이 아니냐 지목하고 고생에 몰아붙이고 맙니다. 형들은 그 요셉 앞에 변명을 대지만 형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스파이 혐의를 벗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뒤에 결국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온 것은 바로 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온 큰 두 가지 꿈이 있는데 먼저는 이 파라오의 꿈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제수로서 소망 없는 나라를 보내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시고 파라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남은 또 다른 꿈, 마지막 꿈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형제들이 찾아오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을 누구보다 용서하고 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은 파라오의 꿈에 이루어진 역사이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성취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 비전, 자신의 가정, 이 땅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요셉은 신뢰하고 자신의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첫걸음, 그 성취가 바로 오늘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첫 번째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따는 무당이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꿈이 언제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첫 번째 꿈이 성취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풀기 원하시는 그 두 번째 꿈,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확신한 요셉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의 두 번째,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에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3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의 별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바로 누굽니까? 자신의 마지막 동생,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소망하며 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불러오라라고 형제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냐민을 불러옴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꿈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자신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계셨던 더 큰 계획과 그 꿈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들을 처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이 구원의 역사, 꿈의 물줄기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꿈은 더 이상 끊어졌다라고 요셉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참혹한 현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불현듯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그제서야 요셉은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까지도, 그 야곱의 가정에게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심의 붙들림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비로소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비전을 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꿈이 소망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한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꿈들이 우리 삶과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잡히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기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